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 곧 라이프 트렌드를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 어떤 라이프 트렌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자, 2024년은 용띠해라고 그러지요. 우리 올해가 용의 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소비 성향을 비롯해서 삶의 방식을 주제로 코리아 트렌드라 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 온 그런 우리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연구팀들은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라이프 트렌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드래곤 아이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왜 드래곤 아이즈라고 표현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 드래곤 아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단어, 또 그 속에 그 속에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잠호음을 시작으로 하는 단어들 10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10가지 삶의 방식, 라이프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게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공지능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될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의 그 삶의 성향들을 분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하면 뭐 이렇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뭐 하나의 최근의 예를 좀 들어보면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이 유럽 쪽, 영국이라든가 이런 유럽 쪽에는 현재 성직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세계에서 성직자들을 일종의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등장한 일이 뭐냐면 로봇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AI가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로봇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뭐 나중에 반응들은 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나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사실 지금 유럽 쪽에서는 뭐 영화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그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이 AI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공지능, AI, 뭐 챗봇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이 김난도 교수 연구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의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용의 눈에다가 눈동자를 그려놓는 것을 활용점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활용점정이 이루어질 때 용의 그림이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무리 인공지능 AI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이 해마다 2월달 되면 머리에 쥐가 나시죠?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용어들을 막 쏟아내요, 2월만 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려고 이상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그냥 이번 기회에 상식을 좀 넓힌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타인지가 뭐냐? 그럼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메타인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완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그 메타인지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10가지 삶의 방식들이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뗄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부분을 읽어보시죠. 드래곤 아이즈의 시대,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드래곤 아이즈의 시대,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 예, 세상 사람들은 그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들을 추구해가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가치,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 뭐 다 10가지를 살펴볼 수 없어서 4가지만 선정을 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도파민이 또 뭐야? 자, 도파민이 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파민과 파밍이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자, 도파민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도파민은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감이나 또 쾌락,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신경 물질이고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생성이 돼야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밍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들, 파밍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다는 말인데 이게 요즘에는 좀 바뀌어서요, 게임 용어로 쓰고 있어요. 즉,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게임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게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게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들은 뭐 자기가 열심히 그 게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게임의 아이템을 막 모아서 게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파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 재미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이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말이 바로 도파민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올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롭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삶의 트렌드, 성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이 도파민,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요,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도파민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을 찾아다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요, 또 그러한 기쁨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욕망이고 쾌락적인 자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여러 가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자,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잠시 동안 보지 못하다가 또 잠시 동안 주님을 본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야?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잠시 동안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 그리고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인해서 서로 묻고 웅성거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2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표현이 되는가 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아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우주를 나타낼 때도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촌을 나타낼 때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졌는데, 특별히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늘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략들을 꾸미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들은 왜 기뻐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기쁨은 간단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나 독선이나 혹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었던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이 계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누리는 기쁨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것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낱낱이 드러냈던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독선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선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유대인들의 기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는 정반대,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기쁘게 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올려드릴 일을, 자신의 기쁨을 충족하는데 사용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37편 3절에도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일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간,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고 간, 노예로 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라고요?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면서, 혹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무산시키면서 그 반대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세상이 기뻐할 때의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1차적인 의미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근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어떤 의미의 말씀이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쁨을,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쁨을,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기쁨을 찾아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근심,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즐거움, 그런 쾌락적인 자극을 찾아다닐 때 그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근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서 근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저 영혼이 불쌍하다, 저 영혼이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런 근심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살 수 없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 영적인 근심, 영적인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저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심, 영적인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근심, 영적인 애통함을 왜 우리는 가져야 할까라는 것이죠. 왜 그런 영적인 근심과 애통함이 필요한가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게 되는 그러한 애통함, 근심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해산하는 여인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역시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의 말씀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이 필요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쾌락과 자극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만족해 하고 기쁨을 충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애통하고 근심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쾌락과 자극과 즐거움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안타까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한 것이라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애통하고 그것이 안타깝게 여겨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세상적인 기쁨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려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자극,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쾌락적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총들을 사모하며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했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16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그 두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요. 근심하고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대면할 때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대면할 때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실 때에 특별히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주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나타날까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제자들이 했던 그 근심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꼭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쁨을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더하십니까? 더하며 말씀하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과 연결해서 보시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성령을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사도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며 구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삶의 모습의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한마디로 영적인 삶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기쁨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비한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신비한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들, 제자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옵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옵소마이라는 말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연치 않게 한번 만나서 보고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옵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늘 지켜보는 그 관계를 옵소마이라는 단어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소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대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던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제자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이 회복돼요. 더 이상 그들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제자들은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제자들에게는 힘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넘치게 된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의 은총이 바로 우리를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징은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에요. 지속성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풍성함의 기쁨은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풍성한 소득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과실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어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한 10배쯤 물건이 팔렸습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급여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야말로 많은 그러한 수입이, 회사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성과급으로 여러분들 받은 급여의 10배를 더해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누릴 때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평상시보다 급여를 한 10배쯤 많이 주면 여러분들 그 기쁨이 1년쯤 가십니까? 아니면 10년쯤 가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요, 한 달 지나서 다음 달 급여 받을 때 보면 다시금 실망하실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아니, 그 통장에 넣었던 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결제되면서 다 빠져나가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소유의 기쁨인 것이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자동차가 생기면 기쁘십니까? 그 기쁨 얼마쯤 가던가요? 한 달 정도 가십니까? 좋은 집을 구입하셨습니까? 넓은 집을 구입하셨습니까? 그 기쁨 얼마쯤 가시던가요? 3개월쯤 가시던가요? 다른 사람들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사는 사람들 보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말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그것 때문에 풍성하다고 기뻐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정말로 일시적으로 기쁜 것 같지만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이고 나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그 삶이 지배당할 때에, 우리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여러분들 2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내 필요를 채워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환경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가운데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어떤 쾌락, 세상적인 어떤 자극, 그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또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물질을 생성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과다 분비되면 도파민 중독이 돼요. 그럼 더 자극적인 걸 찾고요, 더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사실 마약 같은 경우가 그 이해가 되는데요, 점점 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심각한 마약의 그 형태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쾌락적인 것을 찾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도파민 중독의 현상들을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물질이 또 있어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 역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언제 생성이 되냐면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어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그럴 때만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이 세로토닌이에요. 따라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은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극 속에서 막 그렇게 그 중독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 갈 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제어시켜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런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세로토닌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세로토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세로토닌, 우리 주님을 붙들고 정말로 올 한 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되고, 그리할 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